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서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 지치거늘. 함께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그래서 그가 쓴 말씀이 예레미야서이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고, 이제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어떤 중재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결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 주께서 전달해 주신 계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나라가 없어진 지 100년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패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수르를 거쳐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이미 100년 전에 패망한 것,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남유다 너희 백성들도 이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과
요시야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모두 5명의 왕들을 모시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한 모습으로 전달했으나 사실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사역했던 그 나라, 그 민족, 내 동족이 그들의 범죄를 돌이키지 않은 그 사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 상황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적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약 40년 이상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망해버린 그 동족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예레미야 8장 18절 이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그 근거를 상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등장하지만 이 눈물은 단지 선지자 그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눈물,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눈물이 등장하는데 이 눈물이 과연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선으로,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와 함께 슬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을 우리가 캐내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눈물은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총 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반복되는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제가 본문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본문을 들으실 때 눈으로 보시거나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8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딸 내 백성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레미야 8장 21절 처음 말씀에 보아도 딸 내 백성이,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 8장 22절 중간쯤 보시면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딸 내 백성이, 또 네 번째로 9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또 가장 마지막으로 9장 2절 중간쯤에 보니까 내 백성을 떠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모두 5번이나 내 백성이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 백성, 어떨 때 등장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 이외에 그 앞에 보니까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요,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성들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 딸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이 내 백성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또 나의 이름이 들어있다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동족 남유다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자기 자신의 심장처럼 품고 하나님의 눈물로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죄는 바로 거짓입니다.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남유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습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이 세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거짓이 일상이 된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마저도 깨어져 버린 세상이 아닐는지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읽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80세 어머니의 죽음. 80세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팔순잔치 일주일가량 지났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스라에 7남매를 두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이 자녀들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팔순날 큰아들이 한 가지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집을 이 아들이 어머니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처분하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처분했던 이유는 자기 가게가 갖고 있었던 대출의 빚을 갚고 또 그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하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와 어떠한 상의도 또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해 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넷째 아들이 힘들게 노력하고 애써서 어머니 사시라고 마련해 드린 집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평소에 건강했던 이 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를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이 큰형, 큰오빠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도리어 나머지 동생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까? 너무나 먼 나라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 비슷한 예는 내 주변 속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임수가 판치고 거짓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사람들 간의 믿음, 가족들 간의 신뢰조차도, 사회적인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린 듯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지르며 계속적으로 거짓을 저지르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8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또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만약 길을 걷다가 내가 목적하는 방향과 다른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과 다른 곳으로 내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도다. 그러나 내 백성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도다. 그들이 계속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즐겨하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8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7절 말씀 보면요, 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들일까요? 철새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철새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철새들은 인간들처럼 시계도 없습니다. 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또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이만하면 때가 되었는데도, 이만하면 시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구나.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구나. 어쩌면 아주 작은 머리를 가진 새보다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정말로 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면 똑똑해집니까? 집에 성경책을 한 번도 펴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짓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거짓된 삶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조차도 거짓된 것으로 바꾸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아주 작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정직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신뢰로,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과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8절 본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28절 말씀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근심과 또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근심은요, 세상 일에 대한 근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 그것이 나빠질까 봐, 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까 봐, 내 사업의 전망이 어둡게 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깨어질까 봐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이런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근심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때문에 울고 내 자녀들 때문에 울고 내 미래 때문에 울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왜 그토록 눈물이 많았을까요? 그의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선지자로서 받는 고난을 견디기에 너무나 어려워서 유약한 성품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은 개인의 눈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을 그는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께서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근심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한 지역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서도 코로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우울감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 지역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때로는 뺏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해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룩한 고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단순히 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감정이 아니요, 영적인 돌파구를 찾고 마음을 찢어내는 참된 회개에 이르고 죽어있는 나 자신을 살리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강한 근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이렇게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세상 근심으로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으로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추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추수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을을 떠올리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크게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봄에, 또 한 번은 늦여름입니다. 자, 먼저 4월부터 6월에 해당되는 봄에는요,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합니다. 이것은 곡식을 추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첫 번째 추수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번째 추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 추수입니다. 바로 늦여름에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1년에 모두 두 번째 큰 추수의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추수에 이어서 두 번째 추수마저도 실패하게 되면 그 해에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겨울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추수할 때 그리고 여름은요, 상징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가 여름이 다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겨울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여기 보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길르앗은 요르단 북부에 있는 고원지대를 뜻합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특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발삼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송진처럼 채취하는 유향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의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아주 탁월한 특효약처럼, 치료약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유향은 아주 귀중한 소중한 약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유향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의사는요, 선지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발라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치료받기를 포기합니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도 있고 의사도 없지만 치료받기를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죄에게 자기를 드리고 우상에게 자기를 드리고 거짓에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패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장군의 한마디 명령에 전쟁터로 곧장 쏜살같이 달려가는 군마와 같이 그들은 사망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요, 지금 크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찌된 일인지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고통 속에서 피 흘리고 그저 죽어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딸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신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하며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과연 바뀌어야 하는가?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내 이웃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릴 마음이 있는가? 이 민족의 죄와 범죄함에 대해서 그것은 내 관심 아니요, 내 일 아니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내 민족의 죄와 범죄에 대해서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한 영혼을 부여잡고 그 영혼의 구원과 해결을 위해서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으로 내 자신들을 살펴보며 곰곰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둔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를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참된 의사요, 참된 치료 책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시는 우리 부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